오늘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듣게 하신 말씀, 죽기까지 부유한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두 번째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에 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계시록에 언급된 7개 교회 중에서요,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은,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서머나 교회고, 또 다른 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렇듯 주님께로부터 오직 칭찬과 격려와 약속의 소망만을 들은 너무나 훌륭한 이 서머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느껴지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성경 내에서 서머나 교회에 관한 언급은요, 오직 요한계시록에 밖에 언급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뒤따른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성경 내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요,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에 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알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일반 역사와 또 교회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들은 당시 서머나라는 지역의 특징, 그리고 이 지역이 세워졌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상황을 좀 대략적인 정보를 통해 알아갈 수 있는데요. 먼저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 7개 교회들이 속한 도시들 중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시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바로 유일한 도시입니다. 현재는 이곳이 어디냐면 튀르키예의 3대 도시라 할 수 있는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바로 당시의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서머나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에도요, 수출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항구 도시, 그래서 로마 제국 통치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개최되던 4대 도시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이 세워졌던 곳이 이 서머나 지역이고요. 특별히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아주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한 군데가 바로 서머나.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의 본고지로 여겨졌던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서머나 지역에서요,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때에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대규모 거류지가 있었던 곳이 바로 서머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은요, 잦은 충돌과 갈등으로 도시의 안정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에게 뭘 약속해 주냐면요, 자신들의 종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바로 유대교를 자유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들은요, 로마 제국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궁극적인 이유 중 한 가지가 뭘까요? 우선 유대교와 기독교는 함께 존립할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의 주요 감시 대상자였던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누구를 제물로 삼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악한 소문, 또 여러 선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정치적으로 탄압해 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제국과 동시에 유대인들 모두에게 탄압의 대상, 제재의 대상으로 낙인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주 155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자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졌던 교부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요,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명목하에 고발되고,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면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듯 당시 서머나 지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제국에 의해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과 제재에 시달리는 동시에 유대인들의 선동적인 고발까지 더해져서 종교적인 탄압까지 받게 되는,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전방위적으로 여러 고난들을 감수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그들의 삶의 정황을 고스란히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먼저 9절에서요, 서문학교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신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그리고 궁핍, 또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비방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압박하다, 박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이 당한 이 환난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닌 상당한 압박과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이 가중된 아주 극한 어려움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말 궁핍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말 그대로 경제적 곤란함으로 인해 몹시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단순한 경제적 결핍, 즉 부족함 속에서 여러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을 넘어서서요, 그들은 신앙을 고수하고 신앙의 가치를 지킴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에서 부당하고 불법한 경제적인 제재까지 당해가면서요, 심지어 생계까지 위협받는 아주 극도의 가난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궁핍이란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뭘 견뎌야 했어요? 비방을 견뎌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비방했던 상대자가 누구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 여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서문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거류하는 바로 거주지가 있었다고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말 비방이란 단어는요, 헬라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서문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 때 어떤 신성모독적인 비방을 했을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로서 그들은 분명 신성모독적인 비방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인 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또한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교에 반하는 신성모독자로 누구를요?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을 비방해 갔을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정치적인 이유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서문화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거부했겠죠. 그럼 뭡니까? 정치적인 이유로서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로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자로 고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누구를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을 사탄의 모임이다, 그들은 마귀라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신성 모독자들임을 주님께서 다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탄 마귀처럼 그것도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이 유대인들이 10절 말씀에서 보면요, 어떻게까지 할 것을 주님께서 지금 알고 말해 주십니까? 그들이 단순 고발을 넘어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예고해 주십니다. 그 일은 뭡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 이르게까지 그들을 몰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 피해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고 딱 앞뒤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여러분, 사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우리말 번역은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죽을 힘을 다해 너희들이 믿음을 강직하게 해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죽도록 정말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원어적 의미로 보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는 어떤 상황이 허락될 때까지 그때에도 너희들은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에도 너희들은 충성된 믿음을 지키며 죽을 수 있어라고 주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믿음 지켜갔듯이 너희가 나중에 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교하는 그때까지도 너희는 충성된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가며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뤄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치 않는 충성된 믿음 안에서 죽음까지도 온전히 마주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성도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요, 현재 마주한 환난과 궁핍과 비방 속에서도 또한 앞으로 투옥되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이르게 될지라도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9절 말씀처럼 부요한 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주님 판단 가운데 왜 부요한 자처럼 보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전서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는데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도님들,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온갖 압박과 박해를 당하는 서머나교회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는 처절한 가난을 신앙의 이유로 감내해가는 그들이 온갖 부당한 비방과 고발로 투옥되고 죽음까지 위협받는 그들이요, 도대체 왜 주님 보시기에는 부요한 자로 보일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런 판단된 결과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닥쳐진 참혹한 상황과 결과만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는요, 감히 그들이 부요한 자라 우리는 판단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정말로 부요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확실한 증거가 흘러 넘치며 풍성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투옥과 죽음,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들은 참여자로 살아가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가는 수치스러운 치욕을 그들은 복된 것으로 여기면서 그 극도의 가난을 그들은 참아가거든요. 그들은 부당한 비난을 당할지라도 그 상황을 살아가고, 심지어 투옥되어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 있을 거란 주님의 예고를 들어도 뭐예요? 그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놀랍게도 이런 상황과 결과들을 그들은 마주하며 또한 마주할 것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삶을 전혀 이상해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만약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주님 믿음으로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할까? 왜 이런 궁핍한 비루한 결과를 주님 때문에 당해야 할까? 왜 주님 믿는데 부당하게 투옥당하고 생명까지 위협된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며, 만약 그들이 불만하고 불평하며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돼? 왜 하나님 때문에 이런 삶이 이루어진 거야? 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살아갔다면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 칭찬하며 그들의 삶을 향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과 약속이 담긴 그 말씀을 저들 가운데 온전히 전해주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분명 현재 마주한 온갖 고난 속에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았고요. 또한 앞으로 다가올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들의 정체성에 더없이 부유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너무도 부유한 확실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성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참여하며 살아내는 모든 고난의 상태는 주님 보시기에 복된 상태였어요. 너무너무 부유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확실하게 그들 위해 함께하고 계심이 철철 넘치게 보였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세상의 판단은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어렵고 괴로운 자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누구예요? 확실한 부자들, 주님 보시기엔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선포해 가시며 소망을 약속해 주세요. 우리 8절, 11절 두 절의 말씀 읽어요.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실 그 주권자로서의 주님, 하나님과 동등된 역사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신 주님 되심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래서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이 땅의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영생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되심을 주님께서 밝히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런 자신을 선포해 가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한 모든 극한 환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버려진 채 당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라 그 모든 환난의 상태를 알고 계신 주님, 또한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끝까지 충성된 믿음 안에 그대로 살게 하실 그 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 죽음을 이기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영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에겐 뭐요? 비록 이 땅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죽음을 당할지라도 뭐는 안 당해요?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게 하실 그 유일한 약속이자 구원이 되신 주님임을 주님께서는 밝히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 속에 그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안에서도 너희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나는 바로 너희의 주야. 비방과 죽음에 이르는 위협 속에서도 영원한 삶까지 너희들을 확실하게 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충성된 믿음으로 돌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은 나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도 이 믿음에 부요한 그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부요한 믿음 속에서 변치 않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그들로 살아가시기 위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과 약속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주님을 선포하여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오늘을 사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한 이런 고난과 그 극한 상황 마주하게 되면 또 마주하게 될 것이라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이런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약속, 마치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들려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의 강도가 어찌하든지 상관없이요, 우리들은요 주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지켜감으로 당하게 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믿음의 삶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로서 그런 고난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더 부요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명확하게 극도로 가난해지는 것이 너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가난한 믿음은 삶에 마주한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당장에 닥쳐질 유불리에 따라 걱정과 염려에 사무쳐 두려워함으로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망설이듯 또한 애매모호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거란 그 부요한 믿음 속에서 충성되게 우리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때로는 이것저것 다 타협해가면서, 때로는 피하여 뒤로 물러나면서 비겁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이 주로 취하는 이 고난 가운데 처한 가장 처절한 삶의 방식,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저급한 삶의 선택이 뭔지 아세요? 미국의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육적인 방법, 육신적 철학, 육신적 견해, 그리고 육신적 소품과 내통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굶주린 세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원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우리들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아닌 죽음까지도 이기고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신 그 증거를 남기신 그 확실한 전능한 하나님의 영광에 눈 감은 우리들이 결국 삶 속에서 취하는 삶의 방식, 그 선택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굶주린 채 온갖 육신의 것들로 삶을 이기며 살아가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그래서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다스려 이 상황을 이기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때로는 충성된 믿음마저도 그래 내가 마음을 다잡아야지,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열정을 다해야지,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충성된 믿음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뭐가 남았어요? 너무나 확실한 부요한 증거를 넘치게 남기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이유로서 사라지고 말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한번 굶주려 가십시오. 전능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한번 부요해지십시오. 그리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요하게 된 확실한 증거 안에 끝까지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꽤나 충성스러운 존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 더없이 먼저 충성된 존재로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맛보도록 우리를 충성된 믿음 속에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세요. 하나님을 바람으로 소망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 안에서 그 모든 걸 끝까지 붙들어 가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없이 날마다 확증해 주시는 그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세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속한 모든 영광된 것들 우리는 상속하는 존재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상속한 모든 고난의 삶까지도 너희들은 영광의 소망 안에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더불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것 보세요. 고난이 마침입니까? 고난이 마지막이에요? 아니요. 고난 뒤에 찾아올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의 고난을 압도하고도 남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게 하실 분, 그걸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마주하게 하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 그래서 모든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유한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현재 마주한 그 어려움, 그 고난의 상황과 결과들에 자꾸만 부요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저렇게 하지? 저것 때문에 또 어떻게 저렇게 되지? 자꾸 그런 생각들에 부요해지지 말고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부요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상속하게 될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고난 뒤에 찾아올 감히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로 충성된 믿음으로, 부요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감격된 순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요한 믿음 안에서, 충성된 믿음 안에서 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드립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지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그 증거들이 확인될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될 일의 역사들이 더욱더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게 될 것이란 이 진리는, 이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더욱 굳세게, 더욱 깊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소망을, 그 약속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부요한 믿음으로 굶주린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한 고난이 우리를 약하여지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강화하여서 더욱더 변치 않는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삶으로 끝까지 이뤄가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목적된 것은 고난이 아닌 고난 뒤에 찾아올 감히 예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믿음 안에 부요하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된 자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그 흔적들이 날마다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축복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그릇교회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의 역사를 담아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증거가 아닌 하나님이 채우신 증거가 부요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가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과 능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